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예기치 않은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로마서 8장 28절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눈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같은 믿음이죠. 요셉과 같은 믿음.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외국으로 노예를 팔려갔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시대로 말하면. 그리고 외국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가정을 이렇게 숨기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 나오죠. 위에 이제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귀가 있으면 다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닥쳤던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겁니다. 자기가 애굽의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종이 삼으신 거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눈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난 많아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영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고난 중에도 감사가 있고 찬송을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능히 그 모든 이겨나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처럼 우리가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알거니와라고 했는데, 알거니와는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다멘입니다. 오이다멘. 이 오이다멘은 신앙의 확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신앙의 확신. 다시 말하면 체험적으로 분명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분명히 믿고 있다. 우리는 체험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체험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체험을 말씀하라 하면 저는 몇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들어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얘기를 접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예기치 않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기치 않은 은혜인데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짧은 고통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런 그 내용 얘기를 제가 접했어요.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신장 결석이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신장 결석으로 통증이 여러분 너무 심해서 3차례나 응급실에 가셨대요. 3차례나. 신장 결석은 엄청나게 고통이 심하다 하더라고요. 까무라칠 정도로 너무 심하대, 고통이. 제가 제 주위에 2분 제가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고통입니다. 엄청나다 하시더라고요. 3번이나 응급실 신세를 졌는데 그 와중에 2차례 체외 충격파 세석술 이걸 받으셨대. 이걸 받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해결이 됐으면 좋은데 입원을 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대요. 수술. 최후가 수술이거든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모든 일이 한주간에 갑자기 일어났더니 한주간에 갑자기. 처음에 목사님께서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막 이걸 견뎌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진통제를 맞으시고 통증이 좀 사라지니까 기쁨이 몰려왔는가? 그게 아니고 근심이 몰려왔대요. 근심이 몰려왔고 수술 전으로 해서 밤마다 예기치 못한 두려움이 막 이렇게 밀려오더래요. 아마 입장 바꿔놓으면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심도 오고 이제 두려움도 밀려오고 수술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인간적이다. 목사님 참 인간적이야. 그래서 뭐 인간적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끌리는 맛도 있더라고요.
감추려고 안 하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는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이거든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가슴을 파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순간에 두려움이 그냥 먹구름이 사라지듯이 싹 사라졌대. 한순간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렇게 근심되고 수술 앞두고 막 두렵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대. 감사가.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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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이 두 가지. 평안과 감사가 그냥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그냥 보물처럼 터졌나 말씀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그 휴가를 받아가지고 딸이 미국에 산대. 뉴욕에 사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그 큰 딸을 이제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출발하기 한 주 전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신장 결석이 한 주 전에.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참으로 감사했다 그래요. 감사하죠. 저 이국 땅에 가서 신장 결석 걸렸으면 어떻게 하겠어. 물론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주 전에 그렇게 한국에서 신장 결석을 잘 회복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감사했다. 그 감사가 넘쳤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도 축복이다. 할렐루야. 질병도 축복이다. 질병도. 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응? 바로 이 두 번째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질병도 축복이다. 질병도 축복이다. 그 사실을 목사님이 알고 계셨는데 다시금 그 신장 결석으로 인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장 결석을 통해서 수술하시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가.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특별히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더 모른다니까. 정말 몰라. 그거 잘 몰라. 왜? 자기가 주인되어 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 목사님은 그동안 얼마나 자기가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깨달았대요.
야,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겪어보지 않고 동의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믿음이고, 겪어보신 분들은 다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배고파 보고, 아파 보고, 직장 잃어보고, 그죠?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걸 깨달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질병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 질병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냥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셨으니 질병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질병. 그 질병이 없었더니 그걸 깨달았겠어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어. 그 중요한 세 가지를 못 깨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뒷받침해 주듯이 17세기의 영국에서 정말 신학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650년과 1651년에 책을 각각 한 권씩 썼어요. 그 책이 바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 이와 같은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이 책은 순례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죽음을 잘 설명하는 놀라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제레미 테일러가 목사님께서 그 저서에서 뭘 얘기했냐? 질병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큰 축복일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의 교만을 꺾고 세상의 쾌락에 대한 애착을 줄이며 허무함을 깨닫게 한다. 건강할 때 잊고 있던 영혼의 필요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레미 테일러 목사님도 신학자고 바로 질병을 통해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고난 없는 삶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질병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도 제 얘기하면은 재미없고 길어지니까 오늘 이 신장결석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로 가름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않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처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파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순풍을 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고통이 임할 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때 평화가 임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되는 그 영안도 열리게 될 줄로 믿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때로 정말 힘들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 감사는 저 멀리 그냥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깨닫는 역사가 있을 때 더 성숙한 글씨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이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순간도 내 손 붙들지 않은 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같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고통 가운데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믿으시지요?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310장을 드리겠습니다.